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23장에서는 7가지 화에 대해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8가지로 나옵니다. 8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화에 대해서는 누굽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외식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 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바로 외식 때문이다라고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크리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극을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삶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나 우리가 일관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지. 사람들 보는 데는 거룩한 척, 집에서는 뭐 자녀를 학대하고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연극하듯이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겉모습이나 속모습이나 교회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우리가 동일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하튼 탐욕스러운 자신들의 본 모습,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을 숨기고 경건한 척, 또 다른 인격의 가면을 쓰고 대중들을 또 성도들을 속여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경건한 사역자인 것처럼 자신들을 꾸미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욕망과 또 물질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성도들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한 척하는 것하고 경건한 것은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경건한 척은 누가 잘했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래서 경문 넓게 하고 옷을 크게 달고 경건한 척. 그렇죠? 헌금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돈주머니 가지고 쫙. 금식할 때도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나쁜 짓. 이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구별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구별되게 행동한 것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삶 자체가 거룩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신 말씀들을 살펴봤는데 3절에 보니까 해봅시다. 저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았다. 그렇죠.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다. 또 두 번째 해봅시다. 무거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자기는 지지 않으려고 했다.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정작 자신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뭐 고르반이니 뭐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는 그 율법의 짐을 지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하셨고 또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되 해봅시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 불합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앞에 했다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헌금하고 나서 왜 제 이름이 여기 없어요? 별로 따지지 마셔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나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 말도. 미련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이게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까? 네. 저도 몰라요. 이해가 됩니까? 목회자에게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석을 좋아한다. 높아지기를 좋아한다. 명예욕이 강해. 목사님들도 명예욕이 강해. 총회장 선거하면 너무 그래. 돈이 오고 가고 그래. 쓸데없는 겁니다. 안목의 정렬이 이 세계 자랑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바로 이러한 위선적인 죄 때문에 7가지 화가 내려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내려진 구체적인 7가지 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먼저 7가지 화가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성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는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다. 예, 첫 번째 왜 화를 내리시는가?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겠다. 또 두 번째 뭡니까? 15절 봅시다. 시작. 와인을 직접 외식하는 소리관들과 바리새인들여 너희는 교회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예, 열심히 전도하되 전도해가지고 바른 길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길도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절 몇 절인가?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와인을 직접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령으로 맹세하면 아무 여러번이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시키지 않는다. 예, 성전보다 금을 더 귀히 여기고 제단보다 예물을 더 귀히 여겼다. 본말이 전도가 된 겁니다. 아주 물질주의적인 저들의 모습을 비판하시는 겁니다. 또 23절 봅시다. 23절 시작. 말씀진저 외식하는 소경들과 바리새인들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심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또 24절 보니까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뭐가 중요한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25절 봅시다. 시작. 말씀진저 외식하는 소경들과 바리새인들여 장과 대접에 겉을 것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지만 그 내면에 온갖 죄악된 것들은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27절 봅시다. 시작. 말씀진저 외식하는 소경들과 바리새인들여 빛이나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이 들어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말씀진저 외식하는 소경들과 바리새인들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역대 제사장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또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여러분 이 바리새인 서기관의 죄는 그 개인들의 죄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저들을 쫓았다.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맨 뒤에 나옵니다. 아무튼 오늘 이 7가지 화 가운데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말씀진저 외식하는 소경들과 바리새인들여 너희는 성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다. 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저들에게 천국문을 열고 닫는 그런 권세가 또 직분이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신 이유는 이들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와 직분이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예.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와 직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멸망길을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와 직분이 귀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도 큰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왜?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면 많은 영혼들은 하나님께로 또 천국의 길로 인도하지만,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삐뚤어지게 잘못되게 가르쳐 버리면 많은 사람들을 멸망에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절에서도 그랬죠.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직분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예요. 그러나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이 아니라 어디로?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다 무엇을 더해도 안 돼요. 빼도 안 돼요. 더하면 계시록에 예언된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빼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리라. 얼마나 무서워. 목사가 참 구원받기 힘든 겁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의 사역자로 사용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춰야 한다. 어떨 때는 성경에 난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그런 거는 여러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만 해석해야 돼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잘못된 해석을 내가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봅시다.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춰야 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모른다고 해요.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너무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하다가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확정의 오류라는 것이 있어요. 여지를 남겨두는 부분들이 있어요. 참 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거다라고, 특별히 예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렇게 확정적으로 그걸 해석을 해버리면, 주석을 해버리면 이것이 오히려 더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함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자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강단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축복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 삼박자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뉴이지 복음, 루시퍼의 복음이죠. 이게 다른 복음이요. 이런 자들에게 화, 저주가 있습니다. 왜? 많은 영혼들은 지옥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선포하는 말씀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두 번째 15절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말 시작. 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해봅시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라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잖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응? 그럼 문제는 뭐예요? 저들이 전하는 복음과 말씀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열심히 전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그게 문제예요. 이단들이 그러잖아. 신천지, 뭐 여호와증인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해. 열심히 전해가지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잖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믿는 것 이전에 바르게 믿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여러분 바르게 믿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열심히 안 믿어도 바르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이면 나중에 뭐라 그래 주님이? 모른다 그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역도 하고 너 누구냐? 모른다 그래. 불법을 행하는 자에 떠나가라 그러지. 지옥 가라는 얘기. 늘 말씀드립니다. 바르게 믿기 위해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열심을 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길에 가게 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지옥길로 끌려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환상과 계시와 세상 철학을 말하며 사람들을 진리가 아닌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주 무섭고 준엄한 책망과 심판이 있어요. 차라리 그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 응? 지도자의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심판을 면할 수 있겠지만 지도자라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무섭고 준엄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믿기 전에 바르게 믿자. 말씀의 결과. 알겠습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갖지 않은 사람이 열심을 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 번째, 저들이 성전과 제단보다 금과 예물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7가지 화를 얘기할 때 패턴이 있어요. 화에 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여기 16절에 나오는 세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화에 슬진저 소경된 자요. 이 바리새인들의 두 가지 죄예요. 첫 번째는 외식하는 죄고, 두 번째는 영적 소경.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거까진 괜찮아. 본인만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의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선 또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오진을 해가지고 죽여버려. 그 죄예요. 과실치사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미나 할 때마다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 평신도들이 종말에 대해서 모르는 것, 그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들은 하나님 묻습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자리에 서지 말던가. 왜 돌팔이 목사가 되려고 해요? 왜? 모르면 배워야지. 본인도 모르게 헤매는 거지. 혼자 헤매면 괜찮은데 성도들 다 그냥 그 길로 인도하니까 WC 배조의 길로 인도하고 지금 마지막 때인지도 모르고 그땐 그냥 뭐 형통고문이나 전하고 그 영적 소경 아니에요.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이것도 죄예요. 알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죄 두 가지, 종교 지도자의 죄, 외식, 거룩한 척하는 것. 두 번째는 영적인 무지예요. 죄입니다. 평신도한테는 죄가 아니라도 목사한테는 죄예요. 알아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한다.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어? 선지자하고 제사장들이 묻지. 안 가르쳤으니까 망한다. 그 핏값을 찾으실 거야. 이번 6월 6일 뭐 세미나도 하지만 솔직히 저는 뭐 이 세미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심판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똑같아요. 내가 살라고 전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되면 안 됩니다. 알아야 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넷만 찾아봐도 자료들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안 배워? 왜?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특별히 우리 1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예,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실은 맹세하지 말라고 했죠? 예, 그냥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그 이상 지나는 것은 죄가 된다. 알겠습니까? 예.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맹세하는 걸 좋아해. 근데 맹세를 해도 제대로 하면 괜찮겠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뭐 괜찮다, 그냥 그거 어겨도. 그러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희한한 논리요. 그쵸?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렇죠. 뭐가 중요해? 예물이 중요해? 제단이 중요해? 금이 중요해? 성전이 중요해? 네. 그런데도 저들이 금과 예물에 집착하는 것은 저들이 물질 지향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는 뭘 섬겨? 금송아지 우상,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아론의 종교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맹모니즘이에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 말이 싫은 거지. 비웃는 거고. 성전보다 금을, 제단보다 예물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만 그럽니까? 오늘 한국계 목회자들도 너무 돈을 좋아해. 목사만 그래요? 교인들은 더 좋아하죠. 그렇죠? 복 받아라. 내 영혼이 살면서 범사하고 강건할지어다.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아멘 그러지.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듭니다. 참으로 견디는 것 같아. 성경 말씀.
제 설교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돈을 너무 좋아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멘모니즘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 받는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과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되려고 애쓰다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부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주는 자들도 있지만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돈에 관심이 많지만 부자 되는 일에 관심이 많지만 솔직히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지. 물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하루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됐잖아요. 여러분 황금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물보다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에 올라가는 제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물질 지향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바리새인의 영성에 물들어 있어요. 돈 합니다. 돈. 없으면 좀 아껴 쓰면 되지. 이렇게 돈 거려. 응? 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않는 멘붕이죠.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물질 지향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네 번째,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하십니다. 23절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뭔가 하면 입안에 하루살이가 들어갈까 이것을 조심하면서 이건 걸러내면서, 그렇죠? 어떨 때는 모기들이 많은데 낚시터에 가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밤에 입만 열면 모기가 들어가. 이거는 걸러내면서 안 들어가게 하려고 애쓰면서 약대가 뭐죠? 낙타예요. 낙타는 꿀꺽 삼키는 거.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약대와 같이 크고 중요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루살이와 같이 작고 소소한 것을 규정한 말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율법에도 경중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이 있는가 하면 무슨 안식일에 뭘 하지 말고 이런 소소한 규례들, 또 누구 거 훔쳤을 때 배상을 어떻게 하고 상대적으로 좀 소소한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작은 계명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해봅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예, 작은 계명이든 큰 계명이든 모든 것을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먼저 중요시 여겨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때로는 이 두 가지가 상충될 때, 그렇죠? 그럴 때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실제로 여러분 당시 도망칠 때 제사장집에 갔더니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못 밖에 없었어요?
진설병밖에 없었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데 누구만 먹어? 제사장만 먹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줬어. 먹었어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았습니다.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 일러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11조에 관한 것인데, 여기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서양 음식을 먹다 보면은 뭐 고기 스테이크 하고 나서 거기 뭐 뿌려주는 거 있죠. 그 양념이에요. 허브입니다. 허브. 우리로 따지면 파 마늘과 같은 겁니다. 텃밭에다 아주 조그맣게 길러요. 그렇죠? 요리할 때마다 조금씩 뽑아가지고 쓰려고, 따가지고 쓰려고. 여러분 텃밭에 기르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와 같은 것들조차도 엄격하게 구별해서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에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산행 걸러 먹으려고 했으면서, 그렇죠? 약대는 꿀꺽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와 인과 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헬라어로 크리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justice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정의를 강같이, 공법을 물러하지.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의를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백성을 재판할 때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굳게 판단하지 말라. 알겠습니까?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해야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 박근혜 사건도 그래요. 자꾸 일방적으로 뭐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왜 큰일 날 소리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심판받아야지. 그렇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높아요? 말씀이 높아요? 말씀이 높지. 말씀보다 대통령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거지. 또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7절에 보면 공의를 구하며 해봅시다.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화를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라.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어렵고 힘든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과부하고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들. 이해가 됩니까?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을 서야 돼요. 사실은. 자꾸 우리가 기독교가 자꾸 재벌이라든지 기득권의 옆에 서면 안 됩니다.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고 돕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여하튼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사회적인 약자 편에 서서 도와주는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이다.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와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인,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멋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팔복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엘레오스예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핵심적인 교훈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중앙바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이해가 됩니까? 네, 자꾸 뭐 우리 북한에 관해서도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돼요. 자꾸 뭐 그것 가지고 뭐 그냥 서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약 보내고 F킬러 보내고 그것까지 뭐라 그러면 어떡해. 식량 보내고 있잖아요.
그 인도적인 지원을 해줘야지. 그게 국률이죠. 알겠습니까? 그것도 잘못됐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빨갱이 목사라고 하면 어떡해. 이상한 사람들이지. 말씀보다 이데올로기가 더 없어. 아니에요. 그리고 신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해봅시다. 의와 인과 신. 헬러로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face 혹은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뢰, 신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착하고 충성되다. faithfulness예요. 이게 faithful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에게도 직장에서 농땡이 부리지 말고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요셉처럼. 알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율법의 중한 바예요. 신실해야. 이해가 됩니까? 여하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봅시다. 정의롭고 인자하고 신실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율법의 중한 바예요. 너희가 정의롭고 인자하고 신실한 사람이 될 것을. 의와 인과 신. 이 율법의 중한 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중한 교훈은 망각한 채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눈에 잘 띄는 신앙적 행위만 실천하고 율법 말씀 전체를 지킨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적 규례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신앙적 규례들이 있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그렇죠? 또 11조를 드려야 되고, 뭐 주기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건 열심히 했어. 근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의와 인과 신을 실천하지 않았다. 아주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랜드가 그렇잖아요. 이랜드가 뭐 기독교 기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뭐 11조를 드린다, 선교를 얼마 한다, 뭐 주인은 뭐 장사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어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요? 노동자들한테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아르바이트생도 그냥 뭐 저것도 저거 하고, 착복하고. 뭐요? 11조는 열심히 드리면서, 주일 성수는 열심히 하면서, 율법에도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신앙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헌금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열심히 여러분 뭐 주일 성수도 하고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정치인들 가운데 뭐 교회 집사하고 장로라 그러는데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불당 앞에서 이러고 있어. 하나님이 인정하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겠습니까? 여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11조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뭐 이런 것이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보다 더 율법의 중한 바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실천하는 일에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어찌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정리합니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으며 또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열심을 내지만 그릇된 교훈으로 저들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며
성전과 제단보다 금과 예물을 더 귀히 여기며 또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의 믿음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닮아 있지 않은지 우리가 3주째 설교를 할 터인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의 영성,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모습을 닮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